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그러면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선을 행한다, 단순하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인가? 자, 성경을 보면 선이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선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죠. 창세기. 선악과에서 선을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선이라고 할 때 자, 크게 세 가지의 우리가 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 그러면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찬의 관점,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선이 있고, 세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선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선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자,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선하다, 좋았다, 토부입니다. 아름다운, 좋은, 완벽한 이 토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세상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인 거예요.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또 하나 선이라는 건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 말씀, 이게 뭡니까? 이게 선이죠, 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인간 자체는 뭐냐면 뭘 위해서 지음받았냐? 선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럽니다. 선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 선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면 반대로 악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악인 거죠. 악인 거죠. 또 하나는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것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뭐냐? 선한 일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자, 착한 일, 이게 뭐냐면 이게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했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주님이 다니면서 하셨던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어줘. 복음. 복음이 뭐냐? 자, 복음이 굿 뉴스죠. 굿 뉴스. 자, 선한 소식이란 말입니다. 좋은 소식. 선한 소식, 좋은 소식, 선한 소식, 굿.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리스천에게 있어 선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맺는 거. 자, 우리는 양선 그러죠. 양선. 우리가 배웠죠. 양선. 양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양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선하게, 착하게 또는 올바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로 사는 것. 자, 아까 제가 구약 히브리어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하는 말, 이게 토브라는 말을 썼었죠. 토브. 토브. 자, 신약에 와서 이것이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는 신약에 오면 이것이 아가도스 그럽니다. 아가도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칼로스. 이 선하다 할 때 두 가지 단어로 쓰는데,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것, 도덕적으로 착한 것. 근데 여기서 아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도 착하면서 아름다운 것,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로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바른, 올바른 이러한 행동,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 그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구제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인. 자, 그는, 자,
맞아 죽게 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가서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선인 거예요. 이게 선인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네 번째 관점이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 선만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윤리.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않죠. 또 그 다음에 어떤 복음을 전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 때 그는 참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행하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느냐? 선행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의 대상. 선행의 대상. 자, 오늘 6절 말씀 보면 자, 먼저 선행의 대상이 누구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선행의 대상이 말씀을 가르쳐. 누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게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목회자와 또는 교사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게 선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학생들이 말씀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게 선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 두 번째 대상은 여기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굉장히 확장됩니다.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는 선행의 대상이 누구냐? 온 세상 사람들인 거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거죠.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교회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선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곳이 뭐냐?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행의 대상이 누구냐? 10절 말씀 보면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주변에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뭐합니까? 선을 행하죠. 가진 자들이 가지고 와서 필자란 사람이 없도록 나누어 주는 선을 행하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먼저 끌어안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감싸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어떤 태도로 선행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의 태도.
선행의 태도. 자, 선행의 태도. 자, 첫 번째, 아까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뭐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모든 좋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말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이 뭘까? 자,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좋은 것 그랬죠. 모든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모든이란 말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에 해당이 되지만은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에 해당이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것,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원래 가르치는 의미는 교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되는데,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말씀을 배우는 자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신령한 것을 공급해주면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육신의 것을 채워주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이 자신의 부름받은 그 소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아낌없이 격려하고 필요할 때 후원하고 지원해 주라는 의미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목회자가 가르치는 게 참 부담이 됩니다만은, 자,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은 이런 영적인 권위와 질서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은 어떤 면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복락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과 주고받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나이가 연소하거나 어린 목회자들을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연소함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함께 앞에 1절의 소절 말씀을 연결하며 함께 짐을 져주고 마음을 기울여주고 존중하고 아끼고 후원하는 우리 동백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좋은 것을, 말씀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정직하게 심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럽니다. 자, 심을 때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수학의 법칙이죠. 수학의 법칙.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사과 따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콩을 심지 않고도 팥을 기대하고 사과를 심어놓고 감을 기대하고, 이게 뭐냐? 자기를 속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심은 거 없이 어떻게 잘 되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막연히 생각하는. 또 오늘 본문은 뒤 8절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심어놓고 자기가 영적인 어떤 것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도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조금밖에 안 심어놓고 많이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걸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물질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얼만큼 심고 있는가, 거기에 내 마음의 양심과 진실이 달려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심는지 거짓을 심는지 사랑을 심는지 미움을 심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은 뭐냐? 심은 그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무엇으로 심는지. 자, 여기서 심는다고 할 때, 심는다라고 할 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 그러니까 심는 거 누가 심어야 되느냐? 내가 심는 거, 내가 심는 거야. 내 열정, 내 노력,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심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심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이에게 선을 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심고, 심는 거죠. 선을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태도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 그런다. 성령을 위해 심으라. 자, 8절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럽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대조가 나오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죠. 자기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어디다 뿌리냐? 자기 육체의 밭에만 씨앗을 뿌리는 거죠. 자기 육체의 밭에만.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을 쫓는 자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왔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5장 19절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색과 우상숭배와 주세울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거죠.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거.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 자,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자, 이 사람 뭡니까? 영을 쫓는 자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결과는 당연히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열매가 다르죠.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 자, 여기서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썩어질 것의 반대말로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란 말을 쓰고 있죠. 영생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19절 5장 19, 21절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이것을 갖다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럽니다. 썩어진 것을 거둔다.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뭔가를 거두어야 되는데 썩어서 냄새나는 것밖에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육체만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자,
심는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심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 이 땅은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내 자식, 내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대학교 졸업식 영상을 보는데 대학교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공부해서 남주자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주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면 공부해서 다른 사람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 이야기가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열심히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뭡니까?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다시 보시면은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이 말은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예? 선을 행하라. 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문맥을 따라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 빠진 형제를 1절부터 보면 죄에 빠진 형제를 붙잡아주고 형제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믿음의 가정도를 도와주고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언제? 기회 있는 대로. 예. 기회 있는 대로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월요일서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뭘 주시느냐? 누군가를 향한 선을 베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시면서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기회, 어려운 가정을 도와줄 기회,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칠 기회, 봉사할 기회, 어떤 기회가 주어지던 하나님 백성들은 아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주님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인 거예요. 오늘 살아있고 오늘 호흡을 하고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오늘 영적 경험을 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을 행하다가 9절을 보면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선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란 말은 실증나다, 피곤하다, 마음을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9절을 보면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 낙심하지 말지니. 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낙심과 포기를 같이 썼죠. 낙심과 포기.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뭐 할 수가 있느냐? 실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피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아유, 나 피곤해. 하기 싫어. 그러면 가을에 풍성한 추수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고 열심히 김을 메고 밭을 메고 가꾸고 그 다음에 가을에 그 수확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인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6장에서 어떤 면에서 선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목일수록, 큰 나무일수록 자라고 제목감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은 참 시간들이 참 많이 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왜 낙심하고 왜 피곤해집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선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해야 되는데 누가 방해할까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은 뭡니까?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박해가 있죠. 또 선을 행하다가 왜 피곤하고 지치냐? 육신의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육체 힘만 가지고 하려고.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육체 힘을 가지고 육체 동기를 가지고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나 칭찬이나 인정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을 좀 빼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이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왜 낙심하느냐? 조급증 때문에. 조급증. 너무 조급증이 있어요. 금방 심어놓고 왜 빨리 싹이 안 나와? 왜 빨리 꽃이 안 펴? 왜 빨리 열매 안 맺어? 얼마나 요즘 조급증이 심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엘리베이터 딱 타자마자 빨리 눌러야 돼요. 3초, 5초를 못 기다리는 거죠. 즉석식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희생이 희생. 이 속에 다 뭐가 있냐? 희생 들어갑니다. 희생.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손해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보면 잘 압니다. 가정을 보면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 상처를 부모가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말 안 듣죠. 뺑돌뺑돌하죠.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에게 선을 베풉니다. 언제까지? 철이 들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손해를 보고 주기만 하는 거죠. 희생하고 계속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비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비의 마음. 이게 없으면 참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정을 보면 이런 과정을 지나야 자녀가 철이 들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곳이나 선한 일의 대상이 되는 데를 보면은 보통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나고 인정해주고 보상받는 데서 일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하지 않는 일, 힘든 일, 바로 그러한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손길을 뻗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화장실 청소, 밖에 주차장, 봉사, 쓰레기 분리수거, 식당 봉사, 아이들 가르치는 거 힘든 일.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좀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는 굳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칭찬과 인정을 안 해준다고. 아니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주님은 다 상을 주시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우리 하나님은 쌓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왜 크리스찬들이 상처받아 나가 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지 않고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4장 8절 11절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행을 다 알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마음이 무기가 될 때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다는 읽지 못하고 앞부분을 좀 읽다가 말았는데 이 책을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젊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불의에 대해서 또 백인들이 막 자기들만 찾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데모하고 항거하고 막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몇 년을? 30년을. 그럼 이 사람이 30년을 감옥에 갇혀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푹 끓면서 30년을 지냈을까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근데 그는 그 지난 30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뭘 배웠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인가를 그는 배웠고 그리고 30년 후에 그가 추록으로 했을 때는 멋진 인격자로 아주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나타났고 그것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결국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떤 일들을 하면서 끝까지 뭐 해야 되느냐?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심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행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심는 자 좋은 것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고난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때가 차면 열매를 주시고 상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주십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과 수고만 하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소망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과 상급.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땅의 비유죠. 현실적인 비유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죠. 또 로마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보상 주시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십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아픈 사람을 감싸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고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어떤 한 어린아이를 볼 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우리 온 전심을 다해 선을 행할 기회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핑계대지 말고 선을 행하여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서 나는 지금 나의 육체만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만을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